벙커원교회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묵도하심으로 11월 29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은지 높은 하늘을 보며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감히 이 높고 깊은 사랑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티 없는 하늘 아래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사실 주님, 우리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지는 있으나 우리의 약함과 악한 마음이 우리를 자꾸 주저앉게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들로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넘어져도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다.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보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는 바울이 직접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과 3장에도 이 편지를 쓴 사람이 감옥에 갇힌 바울이다 라고 나와 있지요. 하지만 성서학자들은 에베소서를 바울의 친서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사실은 바울의 시대보다 후대 교회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가 바울의 친서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에게 의미 없는 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안에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처럼 귀한 말씀들로 우리를 깨우고 우리 신앙에 나아갈 바를 알려주는 귀하고 의미 있는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에베소서는 개인주의적 차원에 머물고 있는 신앙을 배격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면서 교회가 시대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 사회와 인류의 평화를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베소서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개인의 영혼 구원이라는 좁은 틀 안에서 오늘 말씀이 전해지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개인적 차원으로만 축소시키고 그런 방식으로 오해하고 해석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지요. 오늘 말씀을 문맥을 파악하지 않고 몇 구절만 따로 떼어서 문자 그대로 읽으면 무언가 육신과 영혼을 구분하는 것 같고 또 속된 것과 성스러운 것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처럼 오해해서 읽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8절과 9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개인주의적 신앙 풍토 안에서 이런 구절만 똑 떼어놓고 읽는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발딛고 선 이 땅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려는 그 구체적인 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아가겠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 다음 구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말씀과 함께 읽으면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읽으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이 세상을 밝히는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은혜를 통해 구원을 얻은 그 사람들의 삶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속한 곳을 선한 곳으로 바꿔가는 그런 삶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의 모든 본문이 그렇지만 특히 편협한 이해로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바울의 편지라고 전해지는 말씀을 읽을 때는 이처럼 글자 그대로 읽기보다는 바울의 삶을 잘 들여다보며 문맥을 잘 파악하고 읽어야 합니다. 바울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한 것은 인간의 모든 행위가 가치 없다, 인간의 모든 노력이 의미 없다라는 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울은 율법을 행동으로 살아내는데 누구보다 열심인 사람이었고 또 아주 세부적인 율법까지 행동으로 직접 실천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율법을 따라 행동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기 안에 한계를 발견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에는 이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본 바울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게 있지만 동시에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나를 사로잡는 그런 부족한 모습들 또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고백하는 이 한계는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의 실존적 한계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한계에 날마다 좌절하며 살아가지요. 바울은 이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이 온몸으로 주님의 몸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자랑할 만한 것은 못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약함과 한계를 인정한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루터는 강박처럼 죄를 회개하곤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가톨릭 수사였던 루터는 하루에 몇 번이나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회개하고 또 고해성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다시 또 자기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서 다시 뛰어들어가서
다시 고해성사를 했다곤 합니다. 루터는 하나님 앞에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서고 싶은 마음에 이런 행위를 수차례나 되풀이했습니다. 담당 사제가 제발 나가서 제대로 된 죄를 짓고 다시 오라 라고 말할 만큼 루터는 죄를 회개하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다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받고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아주 강박적으로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루터는 젊은 시절 수도원에서 벌어진 문제를 해결하라 라는 임무를 가지고 로마의 교황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루터는 로마 교황청을 방문한 기회를 이용해서 로마 순례를 합니다. 로마 순례는 당시 수도사들에게는 버킷리스트라고 할 만큼 꿈의 여행이었지요. 로마 여행은 당시의 순례의 최후 목적지였고 신앙 순례의 가장 최후의 목적지였고 면제가 자동적으로 보장된다라고 알려진 곳이기도 했습니다. 젊은 루터도 로마로 순례 여행을 하며 더 정결한 존재로 살아갈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거주하는 라타나로 성당에 있는 유명한 계단, 거룩한 계단이라고 불리는 그 계단을 다른 참회하는 이들처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사사한 것까지 다 참회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렇게 무릎으로 올라간 성당 안에서 로마교회의 부패를 마주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행위들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우리의 허물이 많고 적음을 따져가며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허물 많은 우리에게도 죄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도 또 잘못을 반복하는 우리에게도 그저 한없이 내려지는 값없는 사랑과 은총임을 루터는 알게 된 것이지요. 내가 잘해서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그저 부족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온전히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가 아니라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 구원을 누리는 삶이다 라고 루터는 깨달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거나 우리의 부족함을 개선하려는 그 노력들이 완전히 의미 없고 또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순서와 의도가 다르다고 설명해야 할까요?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벙커원 청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애인을 두고서 바람을 자꾸 피우고 거짓말을 반복하고 함부로 대하고 화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인이 나를 다 용서하고 나를 다시 받아주고 나를 여전히 사랑해준다면 어떨 것 같나? 다들 고맙고 감격스러운 마음에 그 애인에게 더 잘하겠다고 그 애인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애인을 위해서 살겠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그 애인을 위해 주겠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받아줬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고 고마워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겠다. 이런 말이었지요. 감히 비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보다 더한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 온갖 허물을 가지고 또 잘못을 반복하는 그 우리 존재를 그 있는 그대로 그냥 부족한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온전히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정말로 마음 깊이 받아들여서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그 사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그저 사랑으로 온전히 안아서 품어서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부족한 나를 받아줬다는 사실에 감격해 은혜 갚는 마음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지요.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우리가 잘했다라고 할 만한 그 행위들도 어쩌면 이 값없는 사랑과 은총이 우리에게 먼저 부어졌기 때문에 그 은총과 사랑이 먼저 선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닐까요? 물론 우리가 그 사랑과 그 큰 은총에 감격해서 은혜 갚는 마음으로 감격스러워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똑같은 실수를 또 할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2, 3절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풍조에 발목 잡힌 채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허물 많고 잘못을 반복하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이 그렇게 계속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고 해서 스스로에게 분노하거나 완전히 좌절하지 마십시오.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노력 끝에 마주한 자신의 모습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해서 완전히 좌절하거나 분노하거나 실망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반복된 잘못에도 부족한 노력에도 부어주신 그 사랑을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서서 다시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지요. 혹시 노력해도 애써도 여전히 잘못을 반복하는 자신에게 분노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그 분노와 좌절은 하나님 사랑에 기대어 움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쩌면 내 생각보다는 꽤 나은 인간이다. 내가 이 정도 수준은 되는 인간이다. 라는 내 기대에 내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분노와 좌절과 실망에 휩싸였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존재가 사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온전히 엎드렸다면 우리는 우리 존재의 허물과 부족함으로 분노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엎드린 우리를 그저 감싸 안으시는 그 사랑에 먼저 감사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웃들을 고개를 들어 돌아보면서 그 이웃들에게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갚아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 전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이들의 삶이자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못난 우리를 그저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고 받아들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해서 살아가는 삶. 물론 같은 실수를 반복하겠지만 그럼에도 그런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겨워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삶입니다. 부족한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도 이제 받아들이고 감격으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 그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볼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무리 애를 써도 발목을 잡는 어둠에 물들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우리가 이런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에 좌절하고 실망하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값없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겨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옆에 있는 서로에게 갚으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헤쳐나올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깨닫고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또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려는 모든 이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